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칼럼에도 소통 이야기를 잠깐 적었었는데, 잠깐 오기 전에 아는 교수님 그 페이스북에 보다 보니까 사진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검은 봉지 안에 있는 감자, 절반만 깎아서 좀 삶아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남편이 분명히 절반을 깎아가지고 삶긴 삶았는데 8개를 씻어가지고 절반만 이렇게 깎아가지고 냄비에 이렇게 삶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는 8개 중에 절반인 4개를 깎아서 씻어서 삶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남편이 받아들일 때는 절반만 깎아가지고 절반씩만 깎았죠. 그래서 삶아서 이렇게 해놓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던 것을 봅니다. 소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라고 하는 아니면은 그 중에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아니면은 한 문장 이렇게만 표시를 해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데 때로는 단어 하나 또 아니면은 글자 하나 이런 게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통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잠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창욱 교수 지금은 한 20여 년 이렇게 소통 전문가로 활동을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세 분기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열정기가 있고 또 권태기가 있고 또 권태기 이후에는 또 성숙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권태기가 왔을 때 본인이 힘들었을 때 이야기들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정 노동자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 그러는데 감정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개인의 지금의 감정은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이렇지만은 역할이나 아니면 성격 때문에 항상 밝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죠. 강의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은 또 항공기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고, 하여튼 이 자신의 감정과는 다르게 역할이나 성격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밝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을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이분의 표현이 감정의 관절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 무릎이나 연골이 닳거나 연골이 나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도 이 감정의 관절이 나가버리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충격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김창훈 교수는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특강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때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기가 싫고 하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만두고 부모님 계신 제주도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그죠?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근데 나자는 빼야 될 것 같아. 농사 나가 아닌 것 같아. 농사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귀농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다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 김창욱 교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려니까,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이 마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정신과 병원을 찾았는데 이 의사가 뭐 얼굴이나 눈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하면서 이 타이핑만 계속하고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래서 뭐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목숨이 2개면은 하나는 지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죽고 싶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적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제 약을 주는데 일단 메신저가 신뢰가 안 가잖아요. 메신저가 신뢰가 안 가니까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약도 신통찮을 것 같고 하니까 약도 제대로 먹질 않았던 거죠. 그래도 이제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은퇴한 신부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은퇴한 신부님이 침묵을 배우라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김창욱 교수는 순간 당황했죠.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인데 침묵을 배우라고 하니까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이제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신부님이 들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창호 교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휴가도 가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었는데 2주를 휴가를 내어서 그 프랑스 리옹에 수도원과 같은 그곳에 이제 휴가를 보내려고 갔습니다.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침묵을 하는데 아침에는 소침묵, 그러니까 필요한 몇 마디 말만 할 수 있는 거고 저녁 시간 뭐 예를 들면 6시가 지나가면은 대침묵, 그때부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이렇게 뭐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몸이 이제 자연과 이렇게 만나서 좀 회복되어지면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상담받고 싶은 사람도 상담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김장욱 교수는 거기에서 물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프랑스 말을 몰라서도 침묵했겠지만 그 침묵하면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저기 바깥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침묵하는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에 자기 내면에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침묵해 있는 그 시간에 또다시 동일한 내면에서 분명한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따뜻한 그 느낌까지도 같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침묵하면서 그는 그 내면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침묵을 통해서 김창욱 교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하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침묵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하늘의 침묵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어린 양이 7인을 떼었을 때 그 순간 하늘에서는 모든 것들이 고요한 침묵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하늘 보좌에는 끊이지 않고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리고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 시간 동안 7째 인을 뗐을 때 이 시간만큼은 반 시간 동안이나 하늘에 침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있게 되는 나팔 재앙이 너무나 강력한 재앙이기 때문에 폭풍 전야처럼 이 나팔 재앙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즈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문헌에는 이 제사적 시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향을 드리는 시간이 약 반 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 문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유대 문헌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곧 이어서 나오게 되는 그 향과 함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침묵시켰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우리에게는 더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시끄러우면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찬양 중에도 들으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침묵하게 하셨을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많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비중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어제 급하게 번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볼링 번개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소년들이 오늘 수련회가 끝나는데, 우리가 청소년기 때나 청년기 때 수련회를 끝나면은 뒤풀이를 가거나 아니면 그때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링을 치고 싶으면은 저나 집사람이나 식구들 가가지고 그냥 볼링 치고 오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청소년들 수련회가 끝났기 때문에 한번 번개를 하자라고 올린 것은, 오늘 이 표현을 빌리면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볼링입니까? 아니면은 청소년들입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을 침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세상을 침묵시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침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곱 인을 때는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또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 하나씩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인과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또 일곱 대접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있는 본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일어날 모든 환난이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이렇게 들려졌다라고 했을 때 나팔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기상 나팔 같으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막 부는 것도 있죠. 나팔은 보통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대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에 앞서서 이 나팔을 통해서 이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천사가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팔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곱 나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곱 나팔 재앙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재앙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나 재앙의 메시지를 읽고 보는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함지원이가 냄비에 불을 끓여가지고 뭐 하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조선오기가 이렇게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는 거죠. 왜? 맛있는 게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팔 재앙이든지 일곱 인의 재앙이든지 앞으로 있게 될 일곱 대접의 재앙이든지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들려져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어린 양 밖에 있는 사람과 어린 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 나팔 재앙이 앞으로 시작될 것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3절과 4절엔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보니까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서 있는데 그 금향로를 들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요한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향을 받았는데 향을 쓰는 용도를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에다가 이 향을 섞어 가지고 향의 연기와 함께 향연이라고 하죠.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보았을 때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금운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5장 8절에서는 향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8장 3절 4절에 보니까 향이 곧 기도인 것은 아니었어요. 기도에다가 천사가 향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섞어서 같이 연기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것은 5장 8절은 내 생물과 장로들이 그냥 그 되어진 모습을 보니까 기도와 향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기도가 향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프로판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프로판 가스를 쓸 때 프로판 가스가 원래 냄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판 가스가 다 되면 가스가 새거나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가스에다가 향을 섞은 거죠. 그러니까 프로판 가스 하면 우리는 그 향이 있습니다. 가스 자체가 향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기도가 향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도를 천사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올라갑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것은 그게 다 향을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쉽도록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상소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때도 요즘은 청와대 신문고가 있나요? 국민청원 이런 것만 있지만은 그것도 숫자가 차야만 그 내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잔잔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직장 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들으려고 일순간 하늘을 다 침묵시켜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볼 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게 보일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것이라도 듣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순간 하늘을 침묵시키고 우리의 기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려졌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을 쏟으신 이유가 뭘까요? 천사가 그 향로에다가 다시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도 후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시록 6장 10절 지난번에 순교자들의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교자들이 이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뭘 봤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우리만 불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순교자의 기도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같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지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면은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던 부모님 아니면 다른 일들로 바빠하는 그 부모님께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엄마를 불러놓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설거지하는 그 그릇에 가 있고 엄마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나 좀 봐봐.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라고 하면서 엄마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소극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기 할 말만 이렇게 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러고는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늘에 일순간, 여러분 하늘의 시간 30분은 얼마나 큰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침묵시켜 버립니다. 왜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나를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야만 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이 63년 동안이나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이 조지 뮬러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63년 동안이나 만여 명의 아이들, 고아들을 먹이는데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후원 요청이나 이런 것 하지 않고도 그들을 굶기지 않고 그들을 살려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풍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그 작은 신음과도 같은 작은 기도조차도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하늘을 침묵시키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올려졌을 때 그 기도가 5장 8절에도 그 기도가 향처럼 올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와 오늘 8장 3절 4절에서 올려졌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니까 올려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불로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것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if절이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가 나를 부르면입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아이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할 때 그 아이들 마음속이나 아니면 부모가 그 요청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얘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는 이 아이에게 아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큰 비밀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E.M. 바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함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단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장소를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던 두려움, 염려, 근심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옮길 때 내 마음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연이 되어서 상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면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천사들이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네. 그래서 5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5절은 단순한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천사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기도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 앞에 7절 A 한번. 자, 여기에 보면은 구하는 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죠. 주는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의 모든 고단한 문제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근심이요, 걱정이요, 염려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찾으라. 그럼 찾게 해주겠다.
막혀 있니? 두드려라. 그럼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시고 찾고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는 찾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용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만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수련회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어떤 게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구하여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에서 10분이나 30분이나 좀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리는 시간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횟수가 지금 한 번 하던 사람은 기도 횟수를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던 사람은 3번까지, 또 3번 하던 사람은 5번까지, 5번 하던 사람은 매일 이렇게 한번 기도 횟수를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기도해야지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좀 더 늘려보고요.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그 기도 시간을 10분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침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